그렇다면 이제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그 천국 복음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을 믿었다면 이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왜 전파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 저번 주에도 강조했던 사실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여기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씀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혔느냐? 내가 못 박혔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기에 못 박혔다. 그런데 못 박혔다라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I have been이라고 해서 못 박혔다는 게 현재 완료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 완료는 이게 지금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말을 아주 깊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현재 완료는 선적인 시제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있지는 않았죠. 내가 거기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예수를 믿고 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그 못 박혔다는 사실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현재 완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죽었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죽어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나는 죽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나는 지금 죽어 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의 생활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떨 때 믿음이 작용하는가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순간에 작용하는가. 언제나 믿음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사실인 것을 사실로 여길 때 그게 믿음이 작동합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면 그건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란 말은 언제 쓰죠?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라고요. 진짜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실로 여길 때에 믿음이 작용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증거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우리가 발동되냐면 보이지 않을 때에 진짜 현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내가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게 진짜기 때문에,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서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언제나 믿음은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사실로 여긴다라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보세요. 예컨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은 막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도 갔고 저 길로도 갔는데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참 그때 막막해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현실이 나의 믿음을 받쳐주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길이 막히고 또 변화가 없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도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을, 진짜 현실이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죠?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거기에 믿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길이 막히죠. 그렇게 했는데도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지칩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가 아닌가 보다. 주저앉을 것인가.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길이 막혔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또다시 힘차게 반드시 그의 자녀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 종교적 박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박자가 딱딱 맞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종교적 박자 이론을 많이 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간다면 자기가 가는 길에서 이렇게 잘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맞다면은 요나의 박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사건이죠. 요나의 박자. 요나의 박자를 아십니까? 요나의 종교적 박자가 있는데 요나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크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박자를 보여. 요나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죠.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 딱 박자가 딱 맞는 겁니다. 종교적 박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몇 번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렇게 딱딱딱 박자가 그것이 요나의 박자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에서도 박자가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 박자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아십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그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때 룻이 갔을 때 마침 보아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표현이라고요. 룻과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마침과 우연히를 전혀 모릅니다. 룻과 보아스는 룻은 그냥 간 거고 온 거예요. 룻 입장과 보아스 입장에서는 마침과 우연히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마침과 우연이라고 쓴 거지 룻 자체는 뭐 그게 우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박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딱 길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잘 가서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막히게 하셨다는 거죠. 길이 막히게 해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생각해 보아라. 그게 나의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제일 막혔던 사람은 누구죠? 주를 위해서 완전히 걸어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길이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일이 안 된다고요. 다 막혀요. 그게 누구였죠? 바울이었죠. 바울이 아시아로 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 아시아가 그 교회가 풍성하고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사도행전 16장을 봐봐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막 교회가 왕성해지니까 그 아시아를 돌보려고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성령이 막았다고 했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는데 진행이 안 돼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딱 편견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 일이 진행되고 딱딱딱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죠.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냥 버리고 거기에 주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행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몰랐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한테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나 보다. 나한테는 그런 사명이 없나 보다 라고 접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확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다시 거기서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붙잡고 다시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종교적 박자 이론을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박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박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박자, 어떤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눈에 뻔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크십니다.